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오늘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신년 첫 번째 그리고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또 처음이니까 서론을 잠깐 해야 되겠죠. 이 에베소서는 1장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편지에 네 가지가 그 앞부분 머리말에 네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뭐가 들어가죠? 네? 이 목사가 가르쳐 드린 용어로 발신자, 수신자, 기원, 감사. 발, 수, 기, 감. 외우시고 못 외우면 써놓으세요. 발, 수, 기, 감. 발신자, 수신자, 기원, 감사. 왜냐면 이게 편지잖아요. 편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보냈는지 이 발신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보냈는지 수신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발신인이 누구예요?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신자잖아요. 그죠? 발, 수.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원. 그리고 이제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서는 또 이례적으로 감사는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개 고대 시대 때 서신들의 유형,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바울 서신의 유형을 보면 대개 발신자, 수신자, 그리고 기원, 그들을 향한 축복, 그리고 감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반드시 나와요. 이게 바울 서신인데 문제는 이 에베소서는 조금 전에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솔직히? 예? 우리 김혜숙 권사님 뭘 읽긴 읽었는데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다 아시겠어요 진짜로? 나는 모르겠는데 문집사님 오늘 엘레강스하게 입고 오신 문집사님 아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근데 나만 모르나? 저는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을 때는 어떤 그 지역의 특정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여러 가지 이 이단에 대한 문제, 구체적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잘 읽어놓은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자마자 사람들 그 바울을 적대하던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또 비슷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성도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고린도는 혹시 그 그리스 가보신 분 계세요? 그리스 가보신 분? 가보셨어요? 그리스. 네. 그리스 로마 여기가 우상이 팽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는 항구 지역인데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온갖 문물들이 다 들어오면서 각종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단들, 우상들 이런 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뭐 사람들이 원양어선 타고 나갔다 오니까 남자들이 그 끓는 심정 이걸 풀어야 되니까 뭐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런 모든 음란함과 우상과 이런 이런 문제들 구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들이 바울 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설교도 듣다 보면 저 사람이 말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얘기 딱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 개정판 성경만 읽어보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안 와닿아서 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역본을 좀
띄워 가지고 왔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해되셨죠? 네, 안 되면 이렇게 되시고 이해됐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해주세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정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굉장히 좋은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존재다. 지금 그런 얘기죠. 이해되셨죠? 통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언제부터? 태초부터. 이해되셨죠? 이 구절. 다음.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작정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이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기쁜 얘기예요. 왜? 창세전부터 택정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장로교와 감리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장로교는 다 예정됐으니까 그냥 뭐 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때 되면 다 부르시는 거야. 이게 장로교의 어떤 예정 교리인데 감리교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부르기로 작정했어. 근데 내가 대답을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지 50, 인간의 의지, 인간의 반응 50. 이게 감리교적인 방식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야, 너 불렀어 그랬는데 그것에 응답 안 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기쁜 얘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는 대가 없이 거둬주시는 게 은혜라 그랬죠. 그죠? 대가를 바라는 건 그건 거래지, 거래.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사함도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까 대가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기 원하는 것.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줬는데 그래도 감사 인사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13절.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그래 뭐 막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러이러한 맥락으로 지금 이 글이 써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대충은 좀 이렇게 그나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지만 이거를 사실은요 우리가 원어를 비교해보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평소에 쓰던 어떤 그 문체 사도 바울의 표현들 이런 것들이랑은 좀 괴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역사적인 사도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 혹은 그 같은 신학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스승의 권위를 빌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회람되이 읽게 했던 뭔가 특정한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쓰인 서신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이건 덜 중요한 건데 가짜 사도 바울 서신인데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맥락 하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취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동일한 중요성을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어떤 서신들이랑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제가 뭐 아까 전에도 신년 첫 다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올해는 이 본인들 성경책 있잖아요. 이 성경책을 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거워도 교회에다가 놓고 다니지 마시고 좀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의 어떤 수준들을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내 말씀에 지금 내 말씀을 대하는 나의 수준을 셀프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성경책을 딱 펼쳐보세요. 펼쳐봤을 때 메모돼 있거나 뭐 그런 정도가 내가 평소에 말씀을 대하는 어떤 자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그냥 여기다 놓고 가시면 뭐 집에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읽을래 이렇게 선언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고 저도요 사실 제가 여기다가 이런저러한 이 성경책에다가 메모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성경으로 보면 구절도 잘 못 찾아요. 잘 모르고. 그래서 자기의 손때가 익은 이 성경책 여러분들 메인 텍스트로 삼아서 좀 이렇게 필요하신 부분에 줄도 좀 쳐놓으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다시 이제 개정판을 입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가 바로 교회 일치, 교회 통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서로 하나 되고 일치되는 거. 교회의 일치. 그리고 각 교회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 교회의 일치가 에베소서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광림교회는 참 크죠. 크고 한국 감리교 중에서 뭐 가장 크고 뭐 이렇게 웅장하고 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장자 교회라고 내세울 만한 그러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그 교회의 5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광림교회 5대 전통. 그 뭐냐면 적극적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일치된 순종.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안 잊어버리는 거 보니까 제 머리가 녹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신앙, 풍요로운 생활, 풍요로운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그리고 일치된 순종. 제가 뭐에 방점을 찍을까요? 일치된 순종. 그
많은 8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리더십에 촥 기도회로 모입시다. 새벽 기도회로 모입시다. 쫙 일치된 순종. 여러분 이 목사가요 올 한 해 좀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휴 아멘 부담스럽게 많이 하시네. 좀 열심히 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기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일치된 순종입니다. 뭘 합시다 했는데 아유 뭐 나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요즘에도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뭐 식물 대통령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은 결국은 뭐 이렇게 존재를 못하는 것 마찬가지로 제가 올 한 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 올리셨는데 한 명이라도 더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에 전해집니다. 한 명이라도 더 성장하고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뛰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일치된 순종 요구가 됩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하기 싫죠. 또 때로는 여건이 안 되죠. 그러나 마음 다해 한 마음으로 앞장서서 우리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겠는가.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도가 됐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를 좀 발췌를 하면서 우리가 표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올 한 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반복되는 구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 줄 아시죠? 이제는 강영성도님 그리스도 아시죠?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되게 심각하게 어떤 사람이요. 나 요새 일이 안 풀려. 나 그리스 좀 가야 되겠어. 그래서 왜 그리스를 왜 가? 예수님 좀 만나러 그리스를 가야 된대. 그리고 그리스를 왜 가?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를 가야 된대요. 뜻을 모르고 우리가 하면 안 돼.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죠? 예수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라는 뜻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데 보면 3절부터 보실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4절 그리스도 안에서 또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누구였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죠. 7절 그리스도 안에서 또 9절 그리스도 안에서 10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13절 그 안에서 또 그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많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것 아까 전에 뭐 예정도 입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도 돌려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뭐예요? 이것이 이 모든 신앙의 행위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게 바라기는 사랑하는 생명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일까? 추상적으로 막연히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막 열이 팔팔팔 끓는데도 야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예전에 읽었던 책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고전입니다. 이거는 찰스 쉘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1896년에 쓴 이 그 소설인데 굉장히 이 기독교 문학의 고전 문학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제 골자는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까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답이 나오면 그때 움직이기로 하자. 만약에 답이 안 나오면 결코 이거를 하지 말고 답이 나오면 그때 움직이기로 하자고 어떤 교회에서 서약을 하고 그 서약한 대로 실천을 행했더니 실천에 옮겼더니 성도들의 삶의 질이 이렇게 달라지고 저렇게 달라지고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다 알지 않더라도 제목만 보더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삶 가운데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내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뭐 술자리의 유혹, 뭐 어떤 뭐 그런 뭐 음란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 신앙의 진일보를 가져가고 믿음이 더 나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이 나아지면 상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기 위해서 올 한 해 귀한 믿음의 진일보를 걷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정체성이 나는 온전히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올 한 해 믿음으로 숭숭 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금주의 한 구절 제가 이렇게 후반절 B라고 했으니까 후반절이죠. 후반절 이사야 43장 1절에 후반절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네, 이사야 43장 1절 앞부분은 뭐 그냥 외우고 안 외우고 그거는 옵션이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 어차피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니까 쉬이 암송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어. 그러니까 구속했다라고 하는 건 뭐 우리가 어투가 그렇지만 구속은 내가 딱 잡았다는 거예요. 확 붙잡았다는 거. 내가 너를 콕 집어서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될 때에 아까 전에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할 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미처 마음이 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으니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마지막 한 번만 더 보면 듣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도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했던 배경은 뭐예요? 사도의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했다 그랬어요. 그 13절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듣고 믿어야 그 다음 단계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인치신다는 게 뭔 뜻이에요? 도장 꽝.
도장 인자에 도장 인자. 인지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도장을 이게 찍는다는 뜻이에요. 보증된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듣고 믿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살아갑니다. 아까 전에 제가 바울 서신 제2 바울 서신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왜 그래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뭐 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결국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뭐에 이끌림 받아 살아야 된다? 성령의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셨을 줄 알고 제가 주보에다 요약해 놨습니다. 보세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되어서 그래야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된다 그랬어요. 그죠? 중요한 건 율법의 행위, 율법적인 사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결론도 그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래서 그랬을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를 하고 그 성령이 역사를 해야지 그 성령대로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런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성도. 두 번째는 주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는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한 성도. 세 번째로 뭐예요? 듣고 믿는 성도. 그래서 성령의 이끌린 대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때에 올 한 해에도 어쩌면 또 파란만장할지도 모르죠. 항상 꽃길만 있지는 않을지도 모르죠. 어려운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모든 난관들조차도 신앙 안에서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